오늘은 8과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은 눈과 귀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쉽지 않다. 하지만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며 우리가 쉽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공과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먼저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들어가기.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이유는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자유가 주어져도 행복한데 여기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번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절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어서. 네, 2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죠. 자,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이러겠죠. 로마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 8장 7절을 통해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됐다고요? 죄를 깨닫게 되었 상황이다. 그래서 죄에 얽매인 상황인데, 이 죄는 그 결과가 아주 무서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3장 21절 보면은 우리가 계속 율법을 얘기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죠? 율법을 계속 얘기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근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그 정죄함,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어떻게 해방시켜줬다고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는 결국에는 율법을 다 이루고, 그리고 율법이 말한 대로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죄의 그 값, 그 삭은 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3절, 4절에 언급이 됩니다.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답은 예수를 통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통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정하사라는 이 뜻, 헬라어의 원어의 뜻도 살펴보면은 없어지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원어대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하다 할 때 한자 성경 병영되어져 있는, 병기 표기가 되어 있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한자를 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한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런 거예요. 이 정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이 단어는 뭐냐? 죄가 있음을 단정짓다라고 할 때, 단호하게 죄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정하사,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가 있다, 맞다. 이 표현은 결국 뭐냐면은 이 육신의 죄를, 우리가 육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정했다라는 건데, 그 육신의 죄를 누구의 육신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죄의 값을 물을 때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우리에게 물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성육신된 몸으로써 그 죄의 죄를 정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면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값을 치르면 더 이상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인간은 도저히 그 죄값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 치르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신의 몸으로써 육신의 죄를 다 정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의 답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 굴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은 순종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면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죠? 결국 육신의 생각은 죄인뿐임을, 그리고 죄뿐인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되어져 있는 육신의 우리의 이 생각, 죄에 가득한 이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뭐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살펴볼까요? 4번,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방 봤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은 바로 죄를 말하는데 그 죄를 받아 사는 자는 죄 아래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삶을 죄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15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5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특권인지 본문 속에서 보면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받는 건데 이거는 어떠한 특권을 통해서 받느냐? 상속자 특권이 있고 이 상속자로서 받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이다. 영광을 받는다. 특권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이 특권 상속자가 되어지면 뭘 받을 수 있느냐? 영광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 답을 보게 되면은 영광을 받는 상속자인데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7절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받아서 우리가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상속자는 뭘 받을 수 있느냐?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상속자, 영광을 받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한다. 근데 고난을 나 혼자 받으면은 정말 이걸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가 있잖아요. 어떠한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죄에 대하여는 이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함께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영광,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먼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모든 존경과 영광과 찬송을 다 받기 위해서 먼저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훈련 경기 규칙을 지킬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듯이 마치 경기 규칙과 같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영광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 아닐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 고난의 삶을 통해 영광도 함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표현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지금 이 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옛날 그리스도 법정인 변호인을 말해줍니다. 변호인을 말해줘요.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되겠죠. 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옆에서 도와주다, 말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인을 말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변호인이라는 변호인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대부분의 변호해주는 사람은 다 친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도 친구가 되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변해 주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파라클레토스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변호함과 함께 위로,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죠. 위로가 되어주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용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나의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위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기도. 도와주신다고 말하시니까.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기도,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이 밖에도 많겠죠? 전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여기에 말씀과 기도, 예배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모든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눌 때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편차가 있어요. 도덕률에 대한 편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인 그 관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지 성령이 인도하시면 살려고 했는지 내 스스로가 개인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이걸 통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에는 고난도 있다. 우리가 함께 봤었죠. 17절에 봤었죠. 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죠. 찬송의 가사처럼. 자,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아야 될 그리고 받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난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내 스스로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고난도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의 이 고난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하고 영광,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함께 받는 우리 모든 고통상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